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심을 선언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말씀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번 경고의 방식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의 첫 독자들, 첫 수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되었다. 믿음 생활을 이제 오래 했으니 이제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책망이죠. 오히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첫 독자, 첫 수신자들이 오히려 말씀의 초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초보가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첫 독자, 첫 수신자를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변화를 개종을 한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로 보곤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의 율법과 제사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라는 이런 설명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이킨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부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히브리서의 교훈 중에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믿음이 실패되는 것 같은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결심하면 사실 그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했다가도 삶의 어려움으로, 핍박으로 인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세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자, 이 교훈을 보면 그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부활에 대한 교훈까지도 믿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이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런 핍박은 우리가 똑같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때가 있죠. 삶의 문제들이 생기고 또 바쁘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예배하고 훈련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이 첫 수신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흔들림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초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내 믿음은 되었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믿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어른을 먹는 음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요. 어린아이의 그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표현대로 젖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먹기 쉬운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그래도 나름의 노력, 힘이 들어갑니다. 씹어야 하고 또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하려면 소화시킬 만한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젖만 먹는 것은 먹기 쉬운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비유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듣기 편한 말씀만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로 헌신하게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어린아이가 먹기 쉬운 것만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어른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연단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죠. 훈련을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하기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생스럽고 힘든 일을 합니다.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해서 힘이 길러지고 힘이 길러져야 기록이 좋아지고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들이, 수고로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기 어렵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기 싫은 것들도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귀에 듣기 편한 말씀만 듣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도전하고 헌신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는 말씀들은 피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적인 신앙만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표현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 자라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밭에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밭을 가꾸시는 농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농부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 것을 농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바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 자체로 부모에게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먹이고 입혔는데도 5년, 10년, 20년이 지나 장성해져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그저 누워서 젖만 찾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도 부모의 마음이 아이를 볼 때 이쁘기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양육을 하면 아이가 자라나서 때가 되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어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밭을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비도 주시고 가꾸어 주십니다. 밭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단단한 것을 먹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나고,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